심청전, 흥부전, 선녀와 나무꾼 등등의 전래 동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동심이 기조가 된 이야기들입니다. 누군가가 시작한 그 이야기가 세대간에 걸쳐 말로 인해서 전래되어서 어떤 것은 수백 년, 어떤 것은 수천 년을 거쳐서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한국의 전래 동화는 대개 권선징악 그리고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동화를 들으면서 놀라기도 했고 또 숨을 죽이면서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어떤 이야기는 들으면서 나름 심오한 깨달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전래 동화들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인데 현재까지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립 집사님은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못 걷던 자가 치유받아서 걸어 다니며 뛰기도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기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마술은 속임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을 주면서 나도 그 능력 좀 달라고, 어디서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빌립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 지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지시는 누구의 지시라고요? 주의 사자의 지시라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29절에 답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결국 주의 사자는 성령이신데 성령께서는 처음에는 어떤 길로 가라 그렇게 지시하시고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바로 이 수레다, 이 수레에 가까이 접근해라 그렇게 지목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가서 만나보니까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는데 그냥 관리가 아닙니다. 대단한 관리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관리가 결국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빌립의 자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오래 다녔는데도 나는 성령의 지시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거 전혀 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쪽에서는 그렇게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지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당연히 지시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 마땅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지시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결제안을 올리면 결제가 납니다. 그러면 모든 회사 사람들은 그 결제 안대로 움직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제가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결제는 회장이든 사장이든 결제권자가 이제 결제를 하면 그 결제 자체가 지시이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라서 회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할 때도 있습니다. 눈치 빠른 회사원은 속썩이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보이는 지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신하들에게 지시하면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 왕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한글을 창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글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한 지시입니다. 때로 왕의 지시는 자기 욕심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욕심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민감성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기가 태어나 처음부터 부모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어요. 부모의 입을 빤히 쳐다봅니다. 얼마나 빤히 쳐다보는지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빤히 쳐다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게 되고 그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알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말을 내뱉어 봅니다. 엄마라는 말부터 아빠라는 말부터 내뱉어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익혀 나가게 됩니다. 말을 배우려면 빤히 쳐다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적 언어도 그렇습니다. 영적 언어를 배우려면 성경을 빤히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를 빤히 쳐다보며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뱉어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내뱉어 보아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다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뱉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내뱉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빌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빌립은 이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막 일어나고 너무 흥미진진한데 갑자기 이걸 중단하고 가라니요. 여기 너무 재미있는데요. 안 갈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곳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성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북적북적대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사람 없는 곳으로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죠. 성령님 현실을 전혀 모르시네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글로 가라고 하십니까? 현실을 무시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이 가야 했던 길은 사마리아에서 작은 먼 길입니다. 그리고 험한 길입니다. 멀고 험하지만 그는 아무런 불만이나 아무런 지체 없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결과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보니가 그냥 보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두라는 말인데요, 감탄하고 있는 말입니다. 황량한 광야길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한 이 빌립은 너무나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올 때까지는 몰랐어요. 와서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감격적입니다.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은 한적한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 여러분 보통 재산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입니다. 엄청난 종들입니다. 엄청난 것들이 그의 수하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여왕의 국고를 맡은 책임자로서 굉장한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빌립은 계획 없이 갔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전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을 따라서 해보니까 성령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성령의 지시는 언제나 다 섭리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난삼아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지시도 사실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지시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수는 고수의 말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에 이제 하수도 있고 고수도 있거든요. 축구를 보더라도 하수와 고수는 금방 차이가 납니다. 축구장에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이제 그 순간만 봐도 저 사람은 대단한 고수로구나 금방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는 어떻습니까? 번질나게 쫓아다니지만 헛발질을 아주 일수로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여러분, 고수에도 단수가 있다고 하지요. 바둑에도 1단, 2단, 3단, 5단, 6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9단이 있습니다. 입신의 경지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프로 구단이 청양에 와서 어느 기원에 와서 바둑을 둔다고 할 때 우리 동네 고수가 그 앞에서 잘한다고 잘난 척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프로 구단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엄청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무지 우리들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고수와 하수의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 누가 고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고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고수일까요? 생각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재볼 수도 없는 고수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고수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수 앞에 우리는 겸허히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신하는 왕의 지시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었던 다윗도 그렇게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히 복음송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소리가 수없이 찬양하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왕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왕입니다. 자기 위에 사람이 없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하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왕이라고 높였을까? 자기는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지혜죠. 자기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영원히 자기는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영원한 왕이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다윗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러분 이 말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은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한테 잘 보이려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높이 올라가려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다윗왕 짱, 다윗왕 최고, 다윗왕 위대하신 다윗왕. 얼마나 자기를 높여주겠습니까? 예. 위대하다는 말은 다윗이 수없이 듣고 사는 말입니다. 신하들에게 수없이 듣고 사는 말입니다. 그런 자기가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말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노래.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고수이고 나는 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주의 통치는 영원하다, 대대에 이른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나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할 때 자기도 왕이고 하나님도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여러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감격도 되고 나에게 분명히 이익도 됩니다. 순종하면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다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질문으로 시작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뭔가 말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때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맞아요, 나 요즘 행복해요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다 마음에 근심이 많거든요. 이 일이 끝나면 저 일이 끝나면 저 일이 계속 근심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눌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좋은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즘 걱정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뭐게 제일 그렇게 걱정이 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사람 빌립에게 다가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에티오피아 관리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말을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참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머리를 읽는다는 것도 흔들려서 어려운데 말은 더 많이 흔들릴 것 아닙니까? 근데 말을 타고 가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있는데 도무지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데 누가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100번 읽어도 깨달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이것을 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하고요, 우리 주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에티오피아 관리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구약에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7, 8절에 있는 말씀과 이제 같은 맥락이거든요. 7,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으니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을 좀 줄여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우리로 말하면 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죽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예수님이 오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 700년 전에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나 이걸 모르겠다, 이걸 좀 가르쳐 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깨달을 수 없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깨달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마땅히 죽을 만하니까 그렇게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분명히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이 분명하고 불의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말씀을 잘하십니까?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호 한마디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변호하면 누구도 그 앞에 꼼짝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변호 안 하십니다.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누구냐? 이게 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빌립이 입을 열어 그에게 가르쳐줬다. 근데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아프리카 전역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 빌립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입을 열었다. 부모의 말하는 입술을 빤히 보고 배운 어린 아이는 이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배운 우리들은 이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을 열어 말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나 스스로 볼 때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말해줘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말할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식물에게 미워한다는 말을 한 식물과 사랑한다는 말을 한 식물, 이 두 식물이 여러분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과학적으로 봤습니다. 식물조차도 사랑한다는 말과 미워한다는 말에 반응을 하고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방 눈치채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힘이 쏙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힘이 막 불끈불끈 솟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몸에서 힘을 빼갔습니까?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되거든요. 말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인간의 말도 이렇게 대단하거늘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또 능력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이라고.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에게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 어두운 방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불을 탁 켜서요. 빛이 쫙 비쳤어요. 그러면 다 사물이 보입니다. 여기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모두 있는 게 다 보입니다. 근데 어두웠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빛이 비치니까 보여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은 빛인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열리는 겁니다. 닫혀있던 영혼이 열리는 거죠. 어둡던 영혼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영혼이 날마다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영혼이 늘 어두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늘 영혼이 어두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영혼의 빛이죠. 그런데 그 빛을 이제 받게 되면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우둔한 사람이 열려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서 받는가? 성경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책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일주일 안에도 새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책들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돈 버는 얘기, 출세하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할 건가, 그런 책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구원할 책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할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 번역에 보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말하는데, 자기 설교를 말하는데 내 설교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내 설교는 내 지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바탕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 지식이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이것도 신앙 같고 저것도 신앙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쭉 가서 나중에 수십 년 지나고 보면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마치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질 때 처음엔 차이가 안 나지만 나중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내 생각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내 생각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능력에, 내 생각에 바탕을 두면 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설 길이 없습니다.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면 어떻습니까? 나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으면 빛은 없는 겁니다. 그저 내 생각 속에서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두고 믿으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해서 날마다 그 영혼이 더 밝아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생각에 바탕을 두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뭐를 설득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나는 말을 던질 뿐이고 나는 씨를 뿌릴 뿐이고,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고 나는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입을 열어서 흥부와 놀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좋은 이야기를 몰랐을 것입니다. 누군가 입을 열어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나는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그 사람이 알게 될 것인데,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적어도 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입을 열어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복음 전함으로 나도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